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말씀 사경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인가 아간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갈렙도 잘 아실 것이고 아간이라는 사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할 때요, 목사님만 주의 종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도요, 정말 어린 사무엘인데도 그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릴지라도요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주의 종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일에 굳게 서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요단강의 이 기적 역사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서의 모습, 그것만 볼 경우들이 많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아야 할 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 할 때 위치를 변동시키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과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여전히 그때도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듯 알려주시는 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나를 크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요단강을 건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을 취하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을 이제 나누라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핍니다. 바로 그 중에 세 번째, 이 취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많은 정복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잖아요. 그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투가 곧 중부를,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주시는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하솔 전투예요. 이건 북부 전투예요. 북쪽 지역을 다 취하게 하는 전투예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전투가 남부 전투였죠. 예루살렘 아도니색을 중심으로 한 5나라가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과 싸운 전쟁이죠. 그 전쟁을 벳호론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북부 하솔, 이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 세력을 만들었고,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취하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전쟁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재 앞부분에 좀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재를 보십시오. 중부 여리고 전투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로 소개되죠. 그 모습을 보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여리고 전쟁이죠.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차례로 이제 아이와 베델이 정복되고, 세겜 또 그 에발산과 이 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하는 일련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부 지역을 취한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전쟁은 벳호론 전쟁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대표되는 남부 지역에 대표되는 성읍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운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서 여리고 전쟁이나 또는 벳호론 전쟁이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북부 전쟁이요, 하솔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마돈, 시므론, 악삽, 북쪽 산지, 긴네롯, 또 돌 여러 높은 곳들의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6 족속들이 다 참여한 정말 가장 큰 전쟁이에요. 이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다고 나오죠.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의 역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12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개의 성과 왕들을 쳐서 빼앗았는지 31개의 성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박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들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짧게 읽은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하나의 성읍을 취하는 일이 많은 시간, 많은 수고, 많은 노력들이 요청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성읍과 왕들을 쳐서 취하였다는 건요,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들은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지도자로 일을 하였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자신에게요 반드시 가진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그 큰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잘한 일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집중해서 잘한 일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늘 자기를 살피는 모습으로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일, 그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수종드는 자의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필 때요,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확실한 것 하나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행한 정복전쟁의 모습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는 모습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쟁에는 승패가 있지요. 31개의 성을 취하기까지 여호수아는 다 이긴 것 같은데 왜 지는 모습을 살펴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배웠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았어요. 아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한 번도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이 전쟁의 모습도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패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그 모습인데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노가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 전투를 크게 이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음 전쟁으로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여기서 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이 아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작은 성읍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저기는 너무 작은 성이니까 다 가지 말고 일부만 가서 취합시다. 그래서 3,000명쯤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아간의 모습이 어땠는데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온전히 물건을 바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게 범죄가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좀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했고 그 대승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범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들 중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바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스스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그리고 금덩이 한 개였어요. 그것을 욕심을 내서 자기 천막에 이 바닥에다가 땅을 파고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아간이 욕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죄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나타났다 할 때 그 패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군인들의 숫자가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지요. 그러니까 또는 무기가 무엇이 강하냐, 어떤 것이 약하냐에 따라서 승패를 결정짓는 이유가 돼요. 일반적인 전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에는요, 승패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제 이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느냐? 누구에게 개입하시느냐?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누구에게 개입하실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요,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개입하심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고 기뻐하심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심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함께하시지 않으심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승과 패가 결정이 될 때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패배를 경험할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일로 인해서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회개하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패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처럼 쓰시는 열강들을 통해서 이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간의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는 이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배우는 거예요. 결국 그 아간을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서 죽이게 되죠. 그 아간이 죽은 골짜기를 가리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바로 이것이 이제 지는 전쟁이에요. 단 한 번 여호수아가 진 전쟁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 그 이후로는요,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긴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성 전투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아이 뒤에 베델이라고 하는 아이보다 더 큰 성이 있거든요. 베델의 왕이 베델의 군사들을 데리고 아이성에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부 지역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 속에서 이제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의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도 다 취하고 기브온 족속들, 즉 이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기브온 이 성읍도 화친을 청하러 올 정도로 이 아이성 전투는 그러한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이 다 취해지는 거예요. 이후로 남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지는 전쟁도 있고 이기는 전쟁의 모습도 있어요. 거기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딱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때는 아간이 아닌 어떤 사람이
이 중심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요.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는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아간과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의 12명 정탐꾼의 그 모습 속에서 유명하게 드러난 사람이죠. 10명은 다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드러난 사람이 갈렙이에요. 오히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인가요? 그 보면 이 갈렙을 향해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갈렙이 지금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지만 갈렙이 막 실망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진영을 떠난 게 아니에요. 드러나진 않지만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계속 함께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을 정복전쟁할 때 기간이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치른 전쟁이에요. 그 5년이 딱 지난 뒤에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 보면 갈렙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말씀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갈렙이 여호수아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간도 있지만 말씀의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랬을 때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도 말씀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수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인 갈렙과 함께 그리고 말씀의 사람들인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잘 분별해야겠네. 누가 아간이고 누가 갈렙인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 눈에 불을 킨다고 사람의 속이 보입니까? 저 사람이 아간과 같이 욕심을 가슴에 꾹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갈렙과 같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호수아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별할 수 없는 건데 왜 사람을 주목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간이고 누가 갈렙인지 이러한 일에 집중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잘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아간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듣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할 확실한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겠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잘했으니까 소문이 퍼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문이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크고자 합니다. 정말 뛰어나고자 합니다. 으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으뜸이 되려면 낮아지고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거라고 말씀해요. 반대예요. 여러분, 이 반대되는 말씀 앞에 아멘을 한다면 그 아멘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경쟁하는 모습 속에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모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가 크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정복한 나라들, 정복한 성읍에 가서요 말 뒷 힘줄을 다 끊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황금을 취하고 은화들을 취하고 외투를 취하는 그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마음껏 한번 네 힘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 따르는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의미를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언제 가르쳐 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여리고 전쟁을 바로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대1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 바로 사건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천사죠.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누구든지 신발만 벗으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그러면 이 시간에 다 신발 벗어야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룩이 될 거니까요. 신발 벗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잘 아는 거예요. 내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거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 것이 된다는 걸 여호수아는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욕심을 따라간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즉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종 모세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내 종 갈렙이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갈렙의 모습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 승패가 결정이 된다면요,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잘 배운 자가 있어요.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의 역사, 이 역사를 정말 잘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운 거죠. 우리처럼.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아이성 전투 이야기도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하는 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은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일지라도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는 거지요. 내가 비록 돌을 들었고 저는 칼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오산서문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 다윗이 배워서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잘 배워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손에 쥔 것으로 싸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싸우려고 하겠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게 세상에 사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요, 아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고, 그 모습을 이 시간에 배우고 따르려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그래서 갈렙과 함께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이요, 그들이 일구어낸 역사들, 다윗이 배워서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부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으로 인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패배일지라도요, 깨닫고 돌아오면 복이에요. 깨달으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그 거룩을 가장 크게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